자, 단순함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하였어요. 인생은 본디 단순한 것이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려 해서 그것이 문제로다.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도 하였고, 철학자만이 아니라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단순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모든 것은 더 단순하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더 단순해져야 한다. 이 단순함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 다 중요하게 말했죠. 이런 철학과 과학을 집대성해서 우리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스티브 잡스는 그의 철학을 이 자그마한 스마트폰, 아이팟 이런 기기들을 만드는 데 접목시켜서 이렇게 그는 말했어요. 단순함이 복잡함보다는 어렵습니다. 생각을 명쾌하게 단순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럴 가치가 있어요. 일단 단순함에 도달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면서, 그가 정말 그 시대에 많고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애플의 그 제품들이 이 거대한 시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단순함의 이 힘, 그것을 경험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단순함을 중요하게 말한 이것이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는 건데, 맞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함이 답입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복잡해지면 안 돼. 우리는 머릿속 궁리가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들어요. 희한하죠? 근데 기도가 많아지면 고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성도이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잡념도 근심도 걱정도 싹 다 몰아내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이게 훈련의 이 키워드죠.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주님 그래서 많고 많은 것 중에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제스처로도 여러분이 외우시라고 제가 해드린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네,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 그거 구하는 것이지, 찾는 것이지, 두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주님이 간단하게 단순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단순해지고, 근데 단순해지는 것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강해지는 비결, 이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딱 세 가지예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는요, 주실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근데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단순한 이 말씀 안에 숨어있는 주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뭘까요? 여기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누구의 일이죠? 우리의 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응답에 관해서는 과연 누가 이 응답을 하시는가는 사실 이 문장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특별히 두 번째 보면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오라고 하니까 찾아내는 주체도 우리 자신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주시는 이는 인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응답을 주시는 이는 따로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려진 주어, 가려진 주인공, 이게 우리의 기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철야의 자리에 이렇게들 오셨는데, 자, 눈에 보이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기도하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는 스피커로 확산된 제 목소리고, 뭐 찬양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온통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보이고 성도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찾아내야 될 숨은 주인공이 바로 이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맛보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중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영적인 임재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그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시력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청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귓바퀴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찌르면 아프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임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 성경이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교회, 바로 성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본물처럼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의 숨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숨은 주인공 찾기가 바로 기도이고, 여러분 그 주님을 찾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옆에 공간이 좀 비어 있다면 언제나 우리 의식 속에는 내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지,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은 단순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결론을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는 단순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결론이 어렵다, 그러면 고민이 되겠죠. 근데 걱정할 이유가 필요 없으세요. 오늘 주님은 결론도 아주 명쾌하게, 결론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두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주님 말씀하신 거죠.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는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비유를 사용하세요.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여기 나오죠. 물론 요즘에야 우리는 부모 자식 간 천륜이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이 끈마저도 끊어지는 정말 험악한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보통의 경우, 그게 뭡니까?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내리사랑, 무조건적이다 싶을 만큼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그 관계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어린 자녀가 떡 먹고 싶다고 입을 쩍쩍 이렇게 벌리면, 제비 새끼 마냥 그렇게 떡 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얘다 먹으라고 떡 비슷한 돌을 주겠어요? 그거 모르고 씹으면 이빨이 그냥 다 부서질 텐데, 떡 닮은 돌 주는 부모는 없다는 얘기예요. 떡 달라고 하면 떡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여기서 보니까 떡하고 나오는 게 또 하나 뭐예요? 생선. 그러니까 음식에서 먹고 싶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보시면 막 이것저것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구해다 주고 싶고 만들어 주고 싶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이치대로 예수님께서는, 야 봐라, 너희들 부모들도 다 이러지 않니? 떡과 생선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돌과 뱀은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똑같은 동질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시라서 이 땅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 이걸 이제 먼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시죠. 심지어는 이 땅에 예수님 당시에도 좀 모난 사람이 부모일 경우도 있겠잖아요. 성질 사납고 사회적 평판이 안 좋고 밖에서는 막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제 집에 들어와서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 않니? 이걸 당연한 이치로 말씀하시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야 얼마나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겠냐, 이걸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시켜주시는 거죠. 1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이것은 질문의 형태라기보다는 너무나 지당한 말씀, 아멘 있죠, 네 주님 당연한 말씀이죠 라는 반응을 기대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주목해 보는데, 여기 하물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별표 치고 그러셔도 될 아주 중요한 반전이에요. 하물며. 이 땅에 좋은 부모 케이스 아니면 나쁜 부모 케이스를 다 통틀어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하물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하늘 아버지는 그보다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좋은 것, 언제나 변함없이 좋은 것, 그걸 주시는 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이걸 주님께서 강조 또 강조하시려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100번 때로는 1000번 많은 세월 기도를 해왔는데도 응답이 조금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을 경험할 때 의심이 생기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그 의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점점 더 까다로운 분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떼쓰고 애쓰고 아무리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딱 제출해도 언제나 빠꾸, 이거 아니야, 다시 써와, 이런 상사 마냥 하나님을 매우 까다로운 분으로 우리가 점점 더 인식하기 쉬운데,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 나한테는 안 주시던데, 이게 우리의 경험에 계속 누적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자꾸 나쁘신 분이냐, 나한테는 매우 엄하기만 한 분이냐, 내가 떡 달라고 하면 주님은 늘 돌 주시는 분이냐,
내가 생선 먹고 싶다고 하면 뱀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믿음마저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까다로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엄하기만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좋으시고 후히 되어 눌러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해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 이 하물며 지상의 부모들은 때로는 모가 나기도 하고 성품이 일정하지 않아서 때로는 언젠가는 잘 대해주다가도 언제는 픽 안 좋게 대하기도 하는 게 사실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없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의 부모는 성품은 좋아도 능력이 또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대할 때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는 좀 없이 살아도, 우리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건 막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어디 가고 싶은 건 못 가도 자식들한테는 그 고생을 대물려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얼마나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 보릿고개를 지나왔던 어른들은 자식들에겐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도 현실에 부딪혀오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마음껏 주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에겐 능력의 모자람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원래 코드로 해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너그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함이 좀 있어도 자식들이 완벽해서 좋은 것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하고 흠 많고 문제투성이라도 탕자 같은 자식에게도 자신의 죽어서나 줘야 될 유산까지 뚝 떼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뭘 아끼시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걸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 많지만 오늘 이것은 기도의 진정한 ABC, 아주 기초화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주님은 그 기도 응답에 관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절대로 기도의 응답은 부정적이지 않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이 날라올 것 같은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떡 달라고 하면 오히려 주님은, 우리는 그냥 가래떡 하나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 안에 안고 콩고물까지 덮어서 봄철에는 쑥으로 버무려서 그런 떡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선 달라고 하면 그냥 생선만 툭 던지신 게 아니라 가시도 잘 발라서 먹기 좋게 딱 떠넣어서, 때로는 우리 생선 달라고 했는데 때로는 랍스터급의 엄청난 해산물을 함께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세요. 넉넉함이 우리 하나님에겐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우리가 모시며 사느냐. 가장 성경의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하는 거예요. 때론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 성경에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이 지상의 삐뚤어진 아버지 상을 하나님 앞에 대입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연약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뜩 떠올리는 생각이, 하나님도 우리 같으실까? 그러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기 어렵겠죠.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물며 하나님은 절대 이 지상의 연약한 부모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선함과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떡을 달라 할 때 떡을 주시고 생선 먹고 싶다 할 때 생선 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믿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갖기 바라는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비틀지 마세요. 상 주신다 했는데 벌 주는 하나님으로 왜곡시키지 마세요. 상 주세요. 상 주신다고요.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기도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비즈니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일이 기도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많이 키워보시면 알죠? 어릴 때일수록 부모를 더 많이 믿어줘요. 아이들도 커가면, 저희도 막내 초등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아주 합리적이 되고, 그 합리적이 된다는 말은 부모의 능력치를 이제는 좀 알죠. 그래서 어떤 건 스스로 다 정제를 해서 이건 구해도 엄마 아빠한테 받지 못할 거야 라는 게 딱 이제 식별이 되는 때가 아이들이 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집에도 어린 막내는 아직 그런 식별 능력이 조금은 다 완숙해지지 않아서 느끼고 생각나면 빨리빨리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걸 들으는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물론 아이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좀 잘 해줄 수 없는 걸 요청할 때는 안타깝죠. 못 해준다라는 말을 하는 게 부모로서는 제일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믿어줘서, 아빠가 내가 이거 말하면 사줄 줄 알고 믿어줘서 뭐 해달라고 하면 그게 좋은 거죠. 부모에게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머리 굵은 자녀들보다 천진난만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 하면 이거 반드시 주실 거야, 아주 순진무구하게 믿고 요청하는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훈수를 두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던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짧은 한평생을 기준으로 훈수 두시겠냐고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 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주님은 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세요. 그런 여러분 믿으시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이 떡을 달라 요청하시면 하나님은 떡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선을 달라 구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생선을 주십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 찾고 열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역전이 되죠. 부모도 세월의 풍상에 비껴갈 수 없어서 연세 많으신 부모들은 이제 자식을 책임져 주기보단 자식들이 봉양해 줘야 될 때가 와요. 이게 지상의 부모들의 한계이죠. 그럴 때 잊지 마세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노화가 없으신 분이에요.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우리 하나님께만 적용돼요. 하나님은 영원저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강함은 조금도 줄어들미 없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효도한다고 생각해서 이건 이제 내가 하나님은 모셔야, 물론 우리는 그렇게 충성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기도 하지만 역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봉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내리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책임진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들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마음껏 펼쳐 놓으시는 이 응답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여러분 자유롭게 왕래하고 누비면서 하늘의 축복, 내 인생의 역사가 되는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이 병행 구절에서 누가복음은 이 좋은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이 땅의 자식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 중에 최고로 좋은 선물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복이 없고 성령 충만보다 더 멋지고 풍성하고 완전한 복이 없는 줄 믿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금요초라는 아주 로맨스가 있는 날이죠.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주님 약속도 주셨겠다.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걸 구하세요. 그냥 하등하고 열등하고 작은 것 그 안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약속하셨으니까 당당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복을 구하고 그 복을 얻고 성령 충만한 삶이 뭔가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